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 유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그때와 이제의 그러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때요, 인류의 원죄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불의와 불법의 병기가 되었던 그게 그때고,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역시 계속되는 그때는 이제는 그러한 이 대조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란 말은 지금은 이란 뜻도 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 이제부터는 돌이키지 않는 이제부터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하시면 다시 돌이켜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정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창세전의 역사는 이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후에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미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다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이에요. 뭐 좋은 거는 우리가 빼앗길 수 있고 나쁜 것은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빛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외인, 나그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구별을 해본다면 외인은 태생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타고날 때부터 외인은 벌써 어떤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고 그 가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지 못한 할례의 백성이 아닌 그것이 바로 외인입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외인이었다. 12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언약에 속하지 못하고 법이 없는 백성, 뭐 지들끼리 이법 저법 만들어서 살기나 하지만은 도무지 그곳에 여호와의 약속이 없는, 그래서 법 가운데 살다가 법 가운데 죽는 그러한 것이 외인입니다. 우리는 법 가운데 사나 은혜로 법을 누린다면 바로 외인들은 법 가운데 살다가 법에 치여 죽는, 결국은 법의 대가인 사망으로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외인입니다. 나그네라고 한다면, 외인이 좀 더 태생적인 개념이라면 나그네는 삶 가운데서 제자리를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유하고 부초같이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은 우리가 영마다, 김동리의 그 소설도 있지만 영마다, 그것을 무슨 멋있게, 나그네를 멋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 보헤미안들, 집시들 어떻게 보면 좀 나그네 성격이 있잖아요. 매일 텐트를 치고 텐트를 바꾸고 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좋을 때만 좋지 밤에 별을 해고 뭐 그런 낭만적인 게 1년 내내 며칠이나 되겠어요.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찬바람이 치고 서리가 치고 그런 것을 다 그때그때 감당해야 되는 게 나그네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 곳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그러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가치를 자유, 정의 이런 것으로 두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자유 그것은 결국은 나그네예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아무리 헤매봤자 끝도 안 나고 그러다가 그냥 떠돌아가는 그러한 물에 떠내려가는 부초같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는 바로 그런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이제는 외인이요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후반부 19절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시민이라고 쓰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시민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주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이 당시에 시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증수표예요. 그냥 로마 시민이면 사는 거예요. 뭐냐?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게 시민이에요. 막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잖아요. 저 스페인 넘어서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잖아요. 도브 해협 지나서 스코틀랜드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지나서 저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애국까지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잖아요. 막 전쟁하고 돌아오면 시민들이 막 환호하죠. 왜요? 그게 자기들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확장되면 누리는 거잖아요. 땅이 확장되면 우리 집에 아이 공부시켜 놓으면 그 땅에 총독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게 시민이에요. 그 로마가 한창 그냥 정복 사업을 할 때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뭐 요새 프리미엄이란 말 씁니까? 저는 그런 말 잘 모르는데 무슨 옛날에 딱지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야말로 그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뭐 오늘날로 몇 억 가치예요. 이번에 뭐 여행 가니까 뭐 한국의 여권이 주어서 뭐 팔기만 해도 몇백만 원 받는다. 그만큼 한국 시민이 시민권이 대단하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한다 하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시민이라는 것은 그러나 잘 알 것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시민권이란 말을 귀하게 썼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강한 의식이거든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신분 자체가 그냥 바울은 보장된 신분이에요. 로마의 시민이면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얼마나 똑똑했으면 받아주겠어요.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제가 칼빈의 생애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철저히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자 하면 누리자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어떤 의식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야곱의 지파요. 천국의 기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전리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시는 기름진 것, 만난 것, 신령한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는 너희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다.
뭐 권속이란 말은 오늘날 많이 쓰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내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내에 있는 족속이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입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리는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면 또 하나님의 부요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20절에는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리사적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제일 첫째로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틀을 세웠다. 선지자들은 뭐겠어요? 좀 더 예언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사도들은 뭐겠어요? 그것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혹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의 터 위에서 그 언약의 말씀의 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록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의 계대 밑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성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특성 중에서 네 번째 특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다.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지금 오늘 여기는 우리가 찬송도 드렸지만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장에서부터 에베소서의 그 유명한 교회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이 뭐냐? 에더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고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외인이여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근속이여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그 터위에서 증거된 바인데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증거와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라 해도 되고 머릿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이 돌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상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법도 있지만 본래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부터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게 옛날 건축 방법이에요. 그냥 모퉁이 돌부터 살을 붙이는. 우리 뭔가 중심을 세워놔야 붙잖아요. 차력이 붙고 붙어서 이제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 모퉁이 돌은 우리가 좀 더 언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절묘하게 에베소서는 이 말씀이 보면요, 절묘하게 아주 그냥 참 이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에베소서는 절묘하게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언약의 머리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 흐르는 물에 아무리 진흙을 던져서 다 내려가죠. 그러나 그곳에 주초를 탁 세워놓고, 그리고 거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어떨 때는 새끼도 묶고 노끈도 묶고,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딱 주초가 있으면, 일단 차력이 잘 붙어야 되니까 옛날 건물 보면 이제 거다가 막 이렇게 가루도 뿌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집을 이긴다고 옛날에. 그래야 붙어 있으니까. 집을 흙에 이겨가지고 막 붙이고, 그 주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머리돌, 모퉁이 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고 돌이 되고,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멀리 이 참 비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건축 양식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건축 양식. 모퉁이 돌이 있고 그다가 이제 이어져서 큰 성전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강이 아주 작은 옹달샘, 그 수원지로부터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되듯이 한강의 시작, 남한강, 북한강의 시작도 저 산중에 가면 작은 계곡의 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로 건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가운데 바로 딱 붙어 있다 이 말.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언약의 머리시고, 그래서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오스란 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쿠리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서 내가 터를 삼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회는 주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 주님의 순종,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위에 이 성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안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금으로 은으로 휘장으로 어떤 김성의 가죽으로 덮어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많이 증거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주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함께 쓰인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따로, 성령 안에서 따로, 이거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성령 안에서예요. 딴 길은 없어요. 주님을 떠난 성령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새 시대의 영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 여기 21절, 22절에 보면 안에서란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21절에는 주 안에서, 22절은 에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바로 관계 대명사라 엔호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주를 받는 대명사를 썼어요. 여기서 관계 대명사를. 그러니까 주는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고 이렇게 간혹 문맥을 읽으면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 21절에 주가 22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요. 관계 대명사로. 그래서 여기 말씀의 귀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옥고가 있고 또 상고가 있고 그리고 병고가 있고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큰 고통이라고 하죠. 병고 또 상고 뭐 여러 고통이 더 많이 있겠죠. 누구 뭐 부모를 떠나 보내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옥고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 안 해도 참 좋은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병고나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봐야 돼요. 병 없이 죽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나는 있어요. 그러나 옥고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옥고를 치르면서 그 육신은 몇몇하고 공간에 갇혀서 정말 사자가 우리 안에서 물고기가 어항 안에 갇혀 있듯이 그 자유로운 인간이 그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믿음은 그의 찬미는 그의 고백은 큰 하나님의 성전이 나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이거.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건물마다 상합되어 자라가고 그것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담이 허물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이제는 오직 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좀 더 강조가 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이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심, 교회의 당위, 꼭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당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감. 이게 지금 자라감의 개념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좀 더 구원론 쪽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말하면 자라감이고, 교회론 쪽으로 말하면 20절에 보면 세워감이에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봐요. 교회의 본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보편교회, 거룩한 교회, 유일한 교회, 사도적 교회의 의미고, 그리고 교회의 당위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오늘 표현에는 세워간다,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자라가는 이를 먼저 즐거워하고 육신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소금과 같고 아무도 밟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이건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살려 주셨소. 회 안에 들게 하시고 이제는 외인이여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천국 본향을 가진 시민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체 세속에 속한 것, 떠내려가는 것, 흘러가는 것, 헛된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유혹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품속의 양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날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온전해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